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러한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26장부터는 빌닷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이 빌닷은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과 깨끗함을 내세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욥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내세우며 욥이 당하는 그 부당한 고통을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야유 비슷하게 대꾸하지요.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누가 내게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욥은 이 빌닷의 핀잔에 대해서 마치 빈정거리는 말투로 받아칩니다. 비꼬면서 가난하고 힘없고 우둔하기까지 하다고 자기 말을 보태기까지 하지요. 이 말의 후반부 부분에서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다그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계시를 받아서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면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영분별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욥이 보기에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나온 말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심히 위대하니 너 구더기와 벌레 같은 욥아 입 다물고 잠잠히 있어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인정하고 바라보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빌닷, 네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말했는데 나라고 모르겠느냐? 어디 내가 한번 읊어볼 테니 들어봐라. 바로 이러한 식의 반응이에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욥의 찬양 내용 그 자체는요 조금의 문제도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운행은 물론이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수월의 세계까지 주관하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 바다, 지혜, 세계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치와 섭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던 욥이 14절에서 내린 결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의 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빌닷도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했고 자신도 빌닷의 말을 이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에 대해서 열거했지만 이건 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계시나 영감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미약한 속삭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는다면 순전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가냘프게 속삭이는 정도일 테지만 자기는 너무나도 생생한 고통의 체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레소리 마냥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불의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욥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너에게 한 수 가르친다. 이러한 식의 말은 아무래도 좀 진실한 것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상처를 쓰다듬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시지 훈계하고 충고하며 징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요, 욥이 말한 것처럼 이 친구들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 이건요 하나님으로부터 겨우 가냘픈 속삭임 정도, 그걸 들은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참 뜻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훈계나 책망 이런 게 아니에요. 타박이 아니에요. 원인 분석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처지에 대한 이해와 위로, 또 어려움에 대한 돌봄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아픔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과 그들의 상처를 돌보는 일이어야지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영역이에요. 그리고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욥이 그렇게 걱정이 됐다면 욥을 징계하고 원인 분석하며 무책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욥을 돌보면서 욥을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중보와 간구의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원인이라면 그건 더더욱 남이 껴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해 주셔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돕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이 가냘픈 속삭임 정도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일을 범하지 않고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주의 일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꿈에서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 이러한 말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요. 이건 좀 멀리 하시고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오히려 영적인 가문과 계시란 이름으로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말처럼 이 가냘픈 속삭임, 잘 들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듣지도 못한 그 가냘픈 속삭임 하나 듣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나서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넘어가서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에게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당하는 당사자에게는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세요. 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말고 더 깊게 하나님 앞에 나가 서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한 것처럼 합리적인 이론만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고난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의 문제는요, 여기에 있어요. 이 고난은요, 여러분, 이거다라고 정형화할 수가 없어요. 고난의 원인이 뭐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법칙처럼 만들 수가 없어요. 수학처럼 공식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지요. 하나님은 법칙 위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적 합리성을 따지면서 하나님을 법칙 안에 가두는 것처럼 굉장히 무식하고 답답한 일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시니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요, 이러한 정형화된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와서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사람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신비함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깊게 만나며 해결되는 경험,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체험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냘픈 음성, 잘 알아듣지도 못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척하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고난을 함부로 말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하며 돕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로 살아가면서 또 이번 주말을 보내면서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함을 내 인생 속에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